오늘은 샬롬 기도의 41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 세례받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마태복음 3장 16절 이하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매우 큰 강력한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아갑니다. 여기서 시험을 받았다. 1절 말씀 한번 읽으실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여기 시험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시험이 테스트로 사용되기도 하고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여기 이 마귀의 시험은 템테이션.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여기 시험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 시험하시려고는 got tested, 시험했다. 승진시험. 마태복음 4장 1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여기 이 시험은 tempted, temptation, 유혹입니다. 미혹입니다.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공격은, 마귀의 시험은, 마귀의 유혹은 바닥에 있을 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순간에도, 최상의 순간에도 하늘이 열렸지요. 하늘의 음성을 들었지요. 성령이 임했지요. 엄청난 그 영광의 순간에도 그 자리에서도 마귀의 템테이션, 템티드, 마귀의 유혹, 미혹은 계속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위대한 불의 역사를 일으켰지만은 불의 역사를 일으키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던 장면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개척교회 시절에도 마귀의 시험이 있지만 대형교회 목사가 된 이후에도 마귀의 시험은 있다는 거예요. 무명의 용사로 살아갈 때도 마귀의 템테이션이 있지만은 정상의 영광의 자리에 부흥의 중심에 설 때에도 마귀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템테이션, 마귀의 시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사랑받지 못해서 시험이 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기에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도 마귀의 시험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 주실 때 테스트하십니다. 마귀도 살아있는 사람에게 템테이션, 템트 합니다. 예수님에게 임한 시험, 예수님에게 마귀가 공격한 것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해라. 두 번째 시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세 번째 시험은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리니 내게 경배해라. 이 세 가지 시험은요, 이 세 가지 유혹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마귀가 사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귀를 성경은 에뱀이라고 하잖아요. 에뱀. 그러니까 에덴에서 미혹했던, 역사했던 그 모습 그대로 종말의 때에도 오늘 이 순간에도 마귀는 패턴을 바꾸지 않고 동일하게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 하시는 대로 행하면 시험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래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으로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아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서 한 번 더.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3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할렐루야. 시험에 들지 말고 시험에 빠지지 말고 시험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왔다 시험 드네.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에요. 시험을 이겨야 돼.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습니다. 잘 이기는 자의 가문이 번성합니다. 잘 이기는 부모님 후대의 영광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보면 그 부모님이 시험을 못 이겨요. 이번에 시험 들었다 딱 시험 든다니까요. 그 시험을 드는 순간 자식들은 비틀대는 것입니다. 목사가 시험에 들면 교회가 혼란에 빠집니다. 우리는 잘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돌들도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 첫 번째 시험이거든요. 3절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예수님 지금 40일 동안 굶으셨지요. 금식기도 하셨지요. 속담에 사흘 굶으면 도적질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굶주리는 것 견디기 힘든 고통이죠. 가난한 성도들 보니까 가난한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격도 황폐해지더라고요. 가난하게 살아온 성도는 부자가 되어도 그 안에 토끼가 남아있더라고요. 토끼가. 그러니까 배고플 때, 가난할 때, 궁핍할 때 먹어라. 엄청나게 힘든 이야기죠. 밥 냄새가 솔솔 났을 때 미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항상 궁핍의 순간에 찾아옵니다. 궁핍의 순간에, 거지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 찢어질 때 찾아와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다 경험한 얘기지만은
의심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 가장 무력한 상태가 되지요.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를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를 말어 부르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물질 시험인데 4절에 사람이 밥으로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시면서 마귀를 대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논리를 잘 깨달으면 우리도 궁핍의 때에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난이 가난으로만 끝나면 좋은데 가난한 사람들이 성질까지 더럽잖아요. 힘들어요. 가난한 사람은 착한 사람, 부자는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천만의 말씀이요. 부자 중에 착한 사람 많고 가난한 사람 중에 성질 더러운 사람 많은 줄로 믿사와. 진짜 가난까지 하면서 성질까지 더럽고 엄청 돈 얻었으면서 뒤에서는 궁시렁 다 되고 이게 얼마나 나쁩니까? 비굴하기 짝이 없고 그 사람 밑에서 살면서 뒤돌아서서는 온갖 비방을 당하는 이 가난한 사람들. 가난이 가난으로 끝나면 되는데 이 가난의 때에 마귀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궁핍의 때에, 배고픔의 때에, 주림의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말씀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이 원리를 깨달으면 우리 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했는데 이것의 의미는 떡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떡 없는 순간, 돈 없는 순간, 궁핍의 순간, 가난의 순간 찾아봐 속삭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됐다. 네가 저주받았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 보고 잘 사는 사람 이런 말하고 우리 가난한 사람 보고 못 사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데 부자라고 다 잘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그런 논리를 만들어요. 너는 개똥 같은 인생이다. 저들은 참 잘 살고 있지 않냐? 너는 못하고 있냐? 평생 주여 아버지 하더니 네 꼬락선이 좀 봐라. 돈 많으니 없어가지고 애가 운동화 사주세요 그랬더니 없다. 개척교회 시절 목사님들 없다. 나 어학연수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미안하다. 나 아버지 서울학교 가야 되겠습니다. 미안하다. 광주로 가라. 동네 학교로 가라. 왜? 내가 학비를 대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집을 얻어줄 수가 없다. 이때 마귀가 찾아왔어. 너 못하고 있냐? 주의종로 살면 못한다냐? 돈 많으니 없어 덜덜매는데 네 인생은 참 비참하구나. 마치 대형교회 목사는 복받은 사람 같고 돈 많으니 없어가 덜덜매는 나는 저주받은 사람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골탕 먹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걸 마귀가 와서 속삭여요. 근데 예수님은 궁핍이, 배고픔이 결코 실패가 아니다. 떡 없다고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 밥으로만, 돈으로만, 부유함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왜 궁핍이, 왜 가난이, 왜 돈 1만 원을 내 아들딸한테 못 줌이, 왜 이것이 잘못 사는 것이 아닌가? 왜 이것이 거지 같은 인생이 아닌가? 왜 하나님 이거 골탕 먹이는 일이 아닌가? 여러분, 이 궁핍의 이유, 배고픔의 이유, 주림의 이유를 헤아리시면 아멘이 나올 겁니다. 이 차원의 세계를 깨달아야 우리가 물질 시험에서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요, 마지막에 진짜 여러분, 이게 물질 시험에서 다 넘어지잖아요. 물질 시험에. 여러분, 아들딸들도 목사 안 하겠다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돈 주라 할 때 돈을 못 줘가지고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삽니다. 에? 아니 목사가 돈이 많지 않거든요.
지금도 어떤 성도들은 목사가 배 터져 죽은 줄 알지만은 저같이 배에 나와 있는 목사한테 그런 말을 하면 그나마 덜 서럽지만은, 배도 안 나와 있고 진짜 돈도 돈 10,000원짜리 없고 우리 이디야 카페에서 일해도 180만 원씩 받아가는데 목사님들 135만 원도 못 받고 사는 분들이 70%가 넘거든요. 우리 한국 우리 교단에. 그런데도 사람들은 목사 그러면 배 터져 죽는 줄 알고 돈이 많은 줄 알고 어디서 이상한 목사님 한 3분 정도 케이스를 들이대가지고 김 목사, 이 목사, 박 목사 집 있고 돈 있고 밭 있고 시험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목사들은 다 돈이 있고 아주 배 터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궁핍이거든요. 진짜 주림이거든요. 아니 이런 시대에 궁핍 주림이 옛 말입니까? 이 궁핍 주림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그 차원의 세계를 이해 못하니까 돈 벌려고 목사 안 한다는 거예요. 이따위 짓거리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저 길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궁핍이 과연 하나님이 버림받으신 것인가? 마귀는 이걸 교묘하게 이용한다고요. 찢어지고 가난할 때, 서러운 시절을 지낼 때 착치고 들어온다고요. 근데 여러분, 궁핍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떡 없음이, 밥 없음이, 끼니 걱정이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밥 많이 퍼먹는 인생이 대한민국을 주도해야 되는데, 아니 대한민국 주도하는 사람들 보면 밥 못 먹고 서럽고 괴롭고 힘든 사람들일 때가 많습니다. 밥을 잘 먹고 포동포동 살찐 사람이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목사님이 돼야 될진데 그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끼니를 걱정하고 뭐 술찌개를 막 끓여 먹다가 술 취해가지고 학교 가서 뭐 이것이 어딘지 뭐 선생님 못 알아 뭐 이런 막 이상한 간증 가진 분들이 주도할 때가 많습니다. 마귀는 돈이 있어야, 밥이 있어야 인생을 잘 살았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성경적 관점으로 봤을 때 꼭 돈 있음이 인생의 성공, 대박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궁핍의 때에 누리는 은혜, 유익이 있는데 새로운 세계를 봅니다. 궁핍의 때에 강팍한 심령, 좁은 심령이 넓어질 때 물질적 고난만큼 좋은 장치는 없습니다.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상처를 입고 어려움을 당하면 동일한 상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됩니다. 지난날에는 사람 같지도 안 보였던 그 인생을 만나고 싶어집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 떠나버린 집사님, 권사님을 보니까 평상시에는 안 그랬는데 홀로 되니까 홀로 된 그 권사님을 찾아서 새로운 교제를 이어가더라고요. 물질의 연단이 한 끼 식사를 위해 사는 인생의 시야를 다르게 만들어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돼요. 외롭고 고독했던 인생이 오히려 넓어져요. 우리 교회만 해도요, 은행 대출이 지연되는 순간, 그 순간을, 그 궁핍의 순간을 통해서 재정을 담당하는 그 그릇 사이즈 그룹이 넓어졌어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궁핍이, 배고픔이, 찢어지는 가난이 결코 잘못된 일, 저주받은 일, 망하는 일이 아님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찢어진다고, 가난한다고, 배고프다고 망하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 궁핍의 유익은 집중하게 됩니다. 돈이 많으면 다 사고 싶지요. 할렐루야. 돈 있으면 다 사버리죠. 안 그러세요?
넥타이 10개 놓고 하나 고르라 그러면 진짜 스트레스 받죠. 돈 있으면 어떻게 싹 쌓아주세요. 편해버려. 그런데 공피배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지요. 선택을 해야죠. 다 못 사. 하나만 사야 돼. 돈이 없어 집안에. 그럼 어떻게? 다 공부 못 시킨다. 한 놈만 정하자. 가위바위보. 이겼냐? 네가 대학 가. 나머지는 다 공장으로 가라. 선택, 집중. 그래서 여러분 공피배 때의 기도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선조들이 새벽 기도를 그렇게 좋아했던 이유는 궁핍함을 해결하는 통로였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일용할 양식을 그들은 진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궁핍이 결코 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궁핍의 때에 새벽 기도가 부응했습니다. 지금 왜 새벽 기도 안 나오시는가? 잘 먹고 살기 때문에 굳이 새벽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밤에 뭘 많이 퍼 드셔가지고 아침에 눈이 안 떠지고 못 나오십니다. 그런데 아침에 먹을 끼니가 없다면 내 엉덩이 살을 잘라서 아침에 이 병 들어가시는 돌아가시는 어머니 이게 고기 반찬을 해드려야 되나. 그리고 이제 왼쪽 엉덩이 오른쪽 엉덩이를 다 잘라서 고기를 해드려 가지고 자를 엉덩이가 없을 때, 이런 거 옛날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알 일이 없겠지만은 옛날에 다 엉덩이 잘라서 이 고기 반찬을 해드렸다. 말도 안 돼. 그러지만 진짜입니다. 오늘 자를 엉덩이가 없을 때, 자를 살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돈이 많으면 만날 사람도 많고 갈 데도 많지만은 돈이 없으니까 갈 데가 없는 것이지요. 교회밖에 없는 것이지요. 주님밖에 없는 것이지요. 궁핍의 때에 집중력이 생깁니다. 궁핍의 때에 이 기도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저희 교회도 여러 차례 간증했습니다마는 마이너스로 시작했습니다. 부채 15억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양보했습니다. 왜? 여기서 붙어버리면 둘 다 망하니까. 모두가 공멸이니까. 우리는 양보했고 기도했고, 그것이 오늘의 부흥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궁핍이 이래도 저줍니까? 부채 마이너스 15억이 이래도 잘못된 겁니까? 마귀는 부채 15억이 마이너스가 가난이, 고독이, 어려움이, 자꾸 하나님과의 단절, 버림받음, 골탕 먹임,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은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돈이 있어야만 승리하는 거 아니다. 돈이 없어도 말씀이 있으면 승리한다. 돈으로만 잘 사는 거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장례 후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게 만들어 놓고 오빠 동생 형님 동생 아주 그냥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매가지 잡고 막 싸우고 막 부의금 통 들고 막 설치고, 이런 집 봤습니다. 어떤 집? 부요한 집, 물려줄 것이 많은 집, 그렇게 나눠 쓰고도 또 뭔가 나눌 것이 남아있는 집, 우위를 차지하려고, 더 많은 걸 차지하려고, 내가 모셨습니다, 네가 모셨다, 내가 아버지 빚을 다 갚아줬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갖다 쓴 돈이 더 많다, 난리를 칩니다.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가난에 빠진 집, 찢어지게 가난한 집, 가져갈 것도 말 것도 없는 집, 홍어값 주기도 힘든 집, 육개장값도 주기 어려운 집, 이런 집은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힘을 모읍니다. 저는 요즘 강물 같은 노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우후 알게 되지.
알게 됐지. 내려어두었던 산들이 저녁이 되면 왜 강으로 스미어 꿈을 꾸다 밤이 깊어 깊을수록 말없이 서로를 쓰다듬으며 부둥켜 안은 채 느긋하게 정들어 가는지를 이 부분 얘기하려고. 지독한 외로움에 쩔쩔매본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됐지. 그 슬픔에 굴하지 않고 비켜서지 않으며 어느 결에 반짝이는 꽃눈을 닫고 우렁우렁 잎들을 키우는 사랑이야말로 지푸른 숲이 되고 살이 되어 메아리로 남는다는 것을 누가 뭐래 해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돈이 있고 부유할 때는 사람이 싫어. 여러분이 로또 복권 당첨이 되잖아요. 연락을 싹 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도둑놈으로 보이고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삼촌의 숙모 우리 집에 안 와야 돼. 왜? 와서 돈 뜯어갈 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은 산속에다가 빈집을 하나 산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돈을 이빠이 고봉데스 막 방독에 깔아놓고 벽 청자수에 깔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가서 가방 하나씩 들고 가가지고 우리 마치 이 밭에 가서 필요한 야채 뜯어오듯이 가방 하나 들고 가가지고 100만 원만 빼오자 1000만 원만 빼오자. 그래서 돈 담아서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과 다 단절을 경험하게 된다. 부유할 때는 다 사람들이 떠나가고 사람이 싫고. 그런데 지독한 외로움에 쩔쩔매본 사람은 10일 동안 2주 동안 연수원에 들어가서 격리를 해본 사람은 알게 되지. 우리 목사님이 꽃보다 아름다워. 사람 냄새가 그립고 그 어린아이라도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그 사람 냄새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다 귀찮게 느껴지고 이 사람들이 다 나한테 뭔가 얻어먹을 것이 있어서 나한테 뽀짝대는 것 같고 그래서 아주 거들먹거리고 사람들을 개 취급하고 아주 그냥 뭐 이렇게 하지만은 지독한 외로움에 쩔쩔매본 사람은 병원에서 당신 죽을 줄 모릅니다. 아는 의사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아니할 때 이때 교회가 꽃보다 아름다워. 우리 원사님이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이 꽃보다 아름다워. 우울증 초기 증세는 사람이 싫어져요.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사람이 좋아요. 같이 밥 먹는 게 좋고 코로나가 걸릴지라도 같이 마스크를 벗고 같이 밥 먹는 게 좋은데 우울증 조만간에 불면증에 시달릴 그 사람은 코로나 걸린다고 혼자 마스크 쓰고 저쪽 산속으로 저쪽 격리 쪽으로 자기 스스로 격리를 자처하고 자꾸 요즘에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인생은 아싸? 아웃사이더? 왕따? 친구 없는 사람? 친구가 있고 사람이 좋은 사람은 반드시 오미크론 걸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오미크론이냐? 모가지가 간질간질하고 장기침이 나오고 으슬으슬거리고 그것이 오미크론입니다. 절대로 안 걸렸다고 하지만 그것이 걸린 겁니다. 너 왜 목이 간질간질거리고 새벽에도 그 오미크론이 오미크론 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신 분들 다 오미크론이에요. 오미크론에 걸릴지라도 감염이 될지라도 사람이 좋고 사람을 만나고 싶고 교회에 나와서 북적대는 곳에 밥을 먹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야. 배달을 시켜서 혼자 아주 쾌적한 환경 속에서 혼자 밥을 먹는데 오미크론 안 걸릴지 모르지만은 조만간에 비 오는 날에도 나와가지고 날이 참 좋네요. 차라리 오미크론 걸리고 정신병자 안 된 것이 나아. 오미크론은 안 걸리고 장기침은 안 해도
사람이 멘탈이 무너져가지고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멀쩡한 날에도 울고 다니고 성질이 이상하고 목걸이가 예쁩니다. 그럼 목걸이를 뜯어버린 이상 아줌마. 뭔 말을 못해. 당신 참 예쁘십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럼 당신 참 못생겼습니다. 왜 그러세요 나한테? 아니 예쁘다고 말하니까 말하지 말라면서. 그럼 못생겼다고 말하면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하세요? 또 내버려 두면 관심도 없으십니다. 이름 부르면 이름 부르지 마세요. 이 우울증 심각한 사람 아닙니까? 아니에요? 키예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궁핍이, 외로움이, 고독이, 가난이 부유할 때는 사람을 골라서 만납니다. 부자들이 다니는 목욕탕은 사람 숫자가 많이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우나 하나에 5만 원씩 한 번 하는데 우리는 미쳤지요? 5천 원 더 비싼데 5만 원. 그런데 그 목욕탕 주인이 4만 5천 원 내렸어. 그러면 사람들은 좋아할 것 같지만은 그 동네 그 회원들은 성질을 내고 항의를 한다는 거예요. 5천 원 왜 내렸냐? 5천 원 내리니까 3명이 더 왔다는 거예요. 2명만 목욕탕을 내야 되는데 당신 거기서 뗏물은 안 마시고 피부병은 안 걸리고 오미크론 안 걸릴지 모르지만은 우울증 환자는 조만간에 됩니다. 동네 목욕탕 떼국물이 떠다니고 이거 네 국물인지 내 국물인지 그냥 뭐 그렇게 그냥 김씨 아줌마 박씨 아줌마 다 그냥 기름탕. 우리 어렸을 때 그 목욕탕에서 수영을 했다니까. 그 물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은 또 안 하셨나 봐요. 개인 수영장에 사셨나 봐요. 개인 수영장에서 개인 풀장에서 풀빌라에서 사셨나 보네요. 오늘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 끝나면 어머니 아버지가 강진읍내로 나오라 그래. 버스 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탕 가는 날이에요. 목욕탕 가서 때를 뻑뻑 뺏기고 그때 수영하고 그때 대패 삼겹살 먹는 날이에요. 다 먹고 집에 들어가 신바람 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찢어진 가난. 어쩔 수 없으니까 동네 목욕탕 가야 되죠. 동네 목욕탕을 다닌 사람은 우울증 안 걸려요. 가보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동네 목욕탕은 다 말을 거니까. 집에는 어서 왔어? 예쁘시오. 뭔 찢어졌어? 어깨가 뭐 수술했어? 하다 보면 얘기를 해야 돼요. 말하기 싫단 말이에요. 찢어지든 말 냅둬버려. 그런데 계속 우하고 있는데 어깨가 찢어졌어. 어디 아프요? 어쩌요? 수술했어.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아우라가 터져가지고 다 치료받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때만 뺏긴 것이 아니고 그 치료를 받고 오는 거예요. 부유한 인생들은 사람 몇 사람 안 되는 특별한 학교에 가서 같이 경쟁하다 오지만 우리 아버지 엄니가 돈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대중적인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나는 모범 택시를 못 타고 가고 버스를 타고 장날에 콩나물시루처럼 사람을 얼마나 실어버리는지 차 문이 안 닫아져가지고 차장이 그 문을 닫고 오라 가가지고 기사가 한번 쫙 돌려주면 그때 샥 흔들면 이게 자리를 탁 잡는 데까지 다 자리를 오늘날로 치면 전부 다 감염이야. 감염은 이루어지지만 우울증 걸릴 시간이 없어. 우울할 틈을 주지를 않아. 나 오늘부터 우울할 거야 그랬더니 어이 뭐단가 밥 먹으러 와서 어이 뭐단가 같이 뭐 콩만 볶아도 멸치만 볶아도 상추만 뜯어도 어이 뭐단가 또 지나. 나는 오늘 우울하니까 그냥 지나갈까. 뭐 동네 평상에서 다 걸리는 거예요. 뭐단가 이리 와서 목욕탕 가서 혼자 목욕하고 싶은데 말을 계속 걸어버린다니까. 부자들이 사는 엘리베이터는 서로 뭐 개인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고 서로 안 건드리지만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는 다 서로 말을 하고 그리고 또 다 타고 올라가려고 그러면 잠깐만 탁 끼어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면 또 잠깐만 또 탁 해가지고 불가피하게 인사를 하고 나는 인사를 안 하고 싶어도 다 인사를 하고 아는 척을 하고 거기서 다
되고 치유가 되고 관계가 무너지고. 궁핍, 가난, 배고픔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고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이고 또 다른 메시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부요함 속에서만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보라. 어떤 일을 실패하면 궁핍의 때, 가난의 때, 더러운 시절을 살고 있을 때, 찢어진 가난을 경험하고 있을 때 마귀가 와가지고 너는 끝났어, 너는 버림받았어, 너는 저주야, 너는 잘 살지 못했어 이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독 속에서, 그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가난 속에서 내가 지난날에 치유받지 못했던 상처들이 치유를 받고 회복되어지고, 우리 주님은 무덤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래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보라라. 멋지게 한번 노래합시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너희를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저는 광주 창사교회 목회하면서 승용차를 4대를 선물 받았어요. 4대를. 승용차를 4대 선물 받았다고 해요. 넥타이 선물이 아니라, 양복 선물이 아니라 수용차를 4대 선물. 한 대 첫 번째 K7은 K7 신차가 나왔을 때 우리 교회 이정현 장로님이 제게 사줬어요. 그 차를 잘 타고 다니다가 1년 뒤에 팔아서 헌금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노병한 집사라는 사람이 똑같은 K7을 샀는데 그 차 키를 나에게 주면서 자기는 주일만 타면 되니까 주중에는 목사님이 마음껏 타세요. 그리고 저에게 차를 줬어요. 그 차를 수개월 동안 타고 다니다가 우리 유성동 장모님과 또 우리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검정색과 회색이 합쳐진 티타늄 색깔 K7 3탄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1탄, 2탄은 특정인 개인이 저에게 준 것이니까 목사님 저희들이 사드려야 되는데 그분이 해결해 줘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차를 타고 다닌 나만 축제지 나머지 사람들은 상관없는 일이야. 특정인 2사람이 한 일이니까.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도 좀 그래, 그만했으면 좋겠다. 좀 맨날 차 얘기했었고 누구는 뭐 차 뭐 안 사주고 싶나,
없는데 어쩌라고. 또 제가 혹시 이종현 노병한 집사하고 같이 밥을 좀 먹으면 찾아줬다고 또 같이 밥 먹고 그러고, 나는 착행이는 양말도 못 사줬다고 밥도 안 먹고 그러고. 저는 말씀드리건데 밥 먹자고 하는 사람하고 나는 다 밥을 먹습니다. 할렐루야. 시험 들지 말고 밥 먹자고 말하세요. 목사님 바쁘시잖아. 안 바빠요. 날짜를 찍으면 안 바빠. 저는 겹치기 출연을 안 해. 그 시간을 딱 찍으면 절대 겹치기 출연을 안 해. 제가 뭐 스타인 줄 알고 만나다가 죄송합니다, 급해가 나갑니다, 이런 사람은 배기 싫어 죽겠어요. 딱 찍었으면 그날 그 사람하고만 놀아줘야지 뭘 겹치기 출연해. 겹치기 출연. 달력 보고 나는 딱 찍으면 그분하고만 온전히 놀고 그분 TV에만 출연합니다. 겹치기 출연 같은 거. 근데 그분하고 밥을 먹어도 에이 그것도 차 사줬다고 그분 그러시고만, 또 노 집사님 얘기를 또 하면 틀렸다고 또 그러고만.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다 십시일반 헌금을 했어요. 10만 원도 하고 5만 원도 하고 100만 원도 하고 다. 그래서 부족한 것은 나머지는 할부로 장로님이 끊읍시다. 헌금을 하니까 스포티지 값 정도 차값이 나왔어요. 나는 이 차 타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지금까지 K7 타셨는데 이번에도 K7으로 하십시오. 부족한 것은 할부로 끊으면 됩니다. 교회가 차를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실 때 수준급으로 하셔야지요. 그래서 K7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혼자 개인이 다 할 때는 나 혼자만 축제인데 이렇게 다 마음을 모아 차를 샀더니 그 차를 산 이후에 우리 교회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아지고 목사를 향한 마음이 더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든 교인들이 다 하는 말이 이번에 목사님 차 한 대 사드렸네. 5만 원 낸 사람도 차를 사준 거고 10만 원 낸 사람도 차를 사준 거고. 할렐루야. 이래도 궁핍이 저줍니까? 이래도 가난이 잘못된 겁니까? 가난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습니까? 마귀는 항상 떡이 있어야, 부여해야, 통장에 돈이 있어야, 잘 살아야 무엇인가가 된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궁핍하니까 특정인 두 사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 후에 제네시스 순영차를, 이 K7과 제네시스는 두 단계를 막 넘어서 본 거예요. 상당히 충격이야. 이거는 지금 광신대 총장이신 김경련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당신께서 어떤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제네시스 승용차를 교회에서 선물로 받게 됐다는 거예요. 타보니까 너무 좋다고. 우리 교회 풍이 오셔가지고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차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절대 차량 안 짰습니다. 저 그런 짜는 부흥이 안 해요. 우리 장로님 똑똑하셔가지고 짜서 하는 건 다 알아버려. 앞으로 우리 목사님이 세계를 다닐 것이고 엄청 분주해질 것이고 그때는 하나도 안 분주했어. 엄청 분주할 것이고 공부도 하러 다녀야 되고 엄청나게 뭐 어쩌고 뭐 하시면서 차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헌금합시다.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 막 1,000만 원 헌금도 하고 다 작정을 해가지고 제네시스 수령차를 사줬어. 잘 타고 다니는데 광신대학교 금식기도회 인도하고 다 우리 부목사랑 남원인가 어디 그 기도원에서 차를 끌고 나오는데 우리 유아숙들 책을 찍었단 말이에요. 2억 5천만 원 들였어. 근데 잔금을 못 준 게 있어. 뒤에 몇 천이 남았어. 걔 전화 온다는 거야. 해도 어떻게 책이 팔려야 될 텐데 우리 유아숙들 애들 7명인가 책을 쓰고 사가지도 않고 5만 권이 창고에 들어있고 51종류를 1,000권씩 찍었으니까 5만 1,000권이 창고에 들어있는데, 그래서 그 순간 고민을 딱 하다가 무엇을 정리해서 책값을 줘야 될까. 그때 또 탁 떠오르는 게 내 앞으로 돼 있는 이 승용차를 팔아야 했었다.
이렇게 차 팔기가 좀 쉬운 건 아니에요. 저는 차를 좋아할 나이잖아요. 차 막 그 연기통 소리 크게 해가지고 막 바라랑 막 이렇게 다닐 그렇게 생겼잖아요. 제가 한번 팔아버릇하니까 팔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차 팔아서 이게 제가 책값을 주고 그리고 서울 가서 세미나를 했죠. 근데 우리 교회가 부요했다면 저는 이 차를 팔 이유가 없겠죠. 네, 우리 교회가 가난해서 저는 차를 팔았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향한 심장을 확인하시고 그때부터 저를 세계 열방에 세대 통합 목회 다음 세대 세우는 목사로 막 하나님이 써주시더라고요. 그런 스토리 간증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심장 내어놓는가를 보시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6월 달에 우리 교단 총회 교역자 수양회가 있는데 총회에서 특강 강사를 세워 저녁에는 총회장급들이 와서 부흥회를 하시고 특강 강사를 세우는데 거기에 세대통합 목회가 이 시대의 대안이 아니냐 그러면서 백윤영 목사 이름이 거론됐다고 강사로 그래서 총회 전체 수양회 그 포스터에 특강 강사가 나오는데 딱 얼굴통이 커져가지고요. 누가 보면 제가 주강사 같아. 사진은 항상 살도 찍어볼 일이더라고요. 항상 모가지가 두껍고 얼굴 머리통이 커가지고 사진 찍으면 엄청 아주 부항기가 나가지고 아주 그냥 세계 열방을 다스리는 목사 같아. 이래도 궁핍이 가난이 배고픔이 저주입니까? 버림받음입니까? 어제 수요일 저녁에 잠언 29장을 강의했습니다. 잠언 29장은 제가 주의를 해보니까 백성을 기쁘게 하는 왕, 이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백성을 기쁘게 하는 왕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다.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아무나 압니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난의 의미, 궁핍의 의미. 그 가난 중에서도 궁핍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가난한 자 앞에 서서 가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궁핍은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시작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그 가난의 때에 제가 죽지 않았던 것은 틀림없이 눈에 보이는 천사를 통해서 도움받았을 것입니다. 사랑의 빛 하나님은 꼭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눈에 보이는 천사가 와 쌀 갖다 준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천사를 통해서 죽지 않고 살게 만들어놨거든요. 이 사랑의 빛을 졌기 때문에 지도자가 됐을 때 가난한 사람들을 저주라고 귀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을 살려내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래도 궁핍이 가난이 저주고 끝입니까? 마귀가 항상 가난의 때에 궁핍의 때에 와서 하는 말이 네가 똑바로 믿는다고 믿어도 네 집구석이 뭐가 좋아지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대로 친다면 부잣집 아들들이 다 주도해야 되겠네요. 그들은 배고파 본 적이 없으니까. 서러웠던 시절, 눈물 났던 시절, 대형교회가 다 주도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부흥의 역사를 파고들어 보면요, 대형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찢어지는 과부의 두랩돈이 부흥의 중심에 설 때가 또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궁핍의 때에 물질의 소유의 여부를 가지고 유혹할 때 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간들을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소고기를 못 먹으면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돼지고기를 못 먹으면서 돼지 기름이라도 마시면서, 돼지고기도 없으면 스팸이라도 볶아 먹으면서
스팸이 그 다음 단계 그 비슷한데요, 맛은 더 맛있어요. 네, 그 궁핍의 때 그런 거 먹으면 절대 암 안 걸려요. 하나님이 다 고난의 때를 지나게 하실 때 다 그게 그 일용할 양식이야. 할렐루야. 그런 것을 먹으면서 견디는 거예요. 교회마다 부자가 헌금 많이 하던가요? 목사님들이 노예 가보면 다 머리가 구멍 나 있다 그랬잖아요. 뒤에 온, 위에 온, 앞에 온, 원형 탈모, 다 온이 하나씩 있어야 목사님이요. 다 저같이 이렇게 머리가 딱 이렇게 온전히 돼 있는 목사가 아니야. 그래서 지금도 사람 나보고 뭐 하시는 분이세요? 목사님은 딱 온이 하나씩 원형 탈모 같아. 다 원형 탈모. 아니 머리가 완전히 하얘져 버리든가.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부자가 돈 내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부자를 향해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여기 머리가 다 빠져붙다 그러더라고. 부자가 항상 추도하는 거 아니더라.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요, 1,000만 원 헌금, 5천만 원 헌금, 수천만 원 헌금들 많이 한 것 봤지만 저는 언제부턴가 10만 원 헌금의 위력을 알고 있어요. 100만 원짜리 헌금합시다 이러면 할 사람 몇 사람 안 돼. 그런데 우리 10만 원씩 헌금 한번 합시다. 그런데 그 10만 원이 모이니까 몇 천만 원이 되고 엄청난 역사. 거기 돈 1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10만 원이 가면서 내 마음이 가더라고요. 기도가 모아지더라고요. 와, 궁핍과 가난이 결코 저주가 아니구나. 의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섭시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바울이 했던 말을 기억합시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나님이 돈을 주실 때 돈 필요 없어요 하지 말고 꼭 받아가지고 돈만이 필요한 저한테 갖다 주시면 돼요. 나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가난하게 살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너에게 돈을 주겠다. 정은용 권사님 잘 들으시라고요. 이자연 정도 잘 들어. 돈을 주겠다 그러면 받으시라고요. 나는 필요 없는데 목사님이 필요하다 그럽디다. 주세요. 그래서 가마니로 싸가지고 와서 목사님 나는 필요 없으니까 쓰시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싹 가져가 버려. 아무리 해도 안 돼.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10의 2조를 해도 안 되고 궁핍의 순간이 이어져. 어떻게?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그러면 그 궁핍의 때를 지나면 거기서 반드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떡이 있어야만 형통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떡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부흥의 중심에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플러스 10억 되는 교회가 있었지만 마이너스 10억 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15억으로 출발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부흥의 역사를 쏘가게 하시더라고요. 이론상 플러스 15억 있는 교회가 주도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스테이크도 먹을 줄 알고 내장도 먹을 줄 알고. 할렐루야. 아이고 돈 아까워 죽겠더라. 소고기 마트갈이 없다. 나는 돼지고기가 쌈박하더라. 그 상처입니다. 상처. 소고기 기름이 안 좋다 그러더라. 상처입니다. 상처. 기름은 다 안 좋아요. 비싸서 못 먹는다고 말씀하셔야지. 지금도 소고기가 비싸가지고. 소 키우는 사람은 돈은 별로 못 버는데 소 개기를 파는 사람이 돈을 벌다. 소고기 먹을 때마다 솔직히 점수, 이 고기 점수가 계산이 되잖아요. 더 시켜버리면 우와 엄마 돈이 20만 원 넘 왔다. 그래서 나는 바로 비빔밥이요. 양껏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고기를 돼지고기처럼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먹으세요. 그거 절대로 마음 상처받지 마시고 기쁨으로 드세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닭다리도 못 먹는데 나는 맨날 소고기만 먹고 나는 썩을 놈이야. 그러지 마시라고요. 먹고 우리가 또 앞으로 사람들 살려내야 되니까 먹고. 그런데 닭다리 캥이는 개다리도 없고 소다리도 없고 모기다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때는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이래도 저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래도 저래도 나는 부흥의 주역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돈 있어야만 행복하는 거 아니다. 돈 잘 줘야만 자녀가 잘 되는 거 아니다. 돈 10,000원도 못 줬는데 나중에 결산해 보니까 그 집 자식이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요절에 단골 요절 아닙니까? 요절 외우라 그러면 이 말씀 외우셨잖아요. 근데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원리라니까요.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또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떡으로만 이해되는 세상, 떡의 논리로만이 아니라 말씀의 논리로, 영적인 논리로, 하나님의 논리로 풀어가는 세상이 또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끝내 승리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김유성 강도사님 아시겠죠? 지금 돈 없어 죽겠죠? 아주 미쳐버리겠죠? 바짝 지금 돈을 말리고 있는 중이야. 당신은 돈 있으면 다 사버리잖아. 홈쇼핑이 아주 그냥 날마다 와버리잖아. 그럼 당신만 그러면 사모님은 또 말려야 되는데 사모님은 더 사버리잖아. 근데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어때? 헌금밖에 못하잖아. 당신이 깊어지고 있는 거야. 앞에 아주 그냥 양복 입고 뭐 이러면 아주 붕사예요, 붕사. 당신이 강사 같아. 그 고난의 때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서러운 시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가난의 때, 궁핍의 때에도 독해지지 말고 오히려 승리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비를 두버리고 우리 서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삽시다.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를 두버리고 우리 서로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버리고 우리 서로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어요. 절망하지 맙시다.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우후후후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사랑 축복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찬양을 드려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답이었어. 우리가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우리 기쁨으로 이러든 저러든 감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더 멋있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이 한 번 더.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